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9절은 같이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식,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식인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 못하는데 대학은 진학해야 되겠고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랬더니 이 학생이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 어디가 미달인데요? 이 학생의 온통 관심사는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미달인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가?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의 내 최대 관심사는 교육관에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마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아마 다 그 범주 안에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행복의 조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생각해 볼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면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 거의 아마 거기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가족도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또 일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은 건강과 재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많은 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요즘 웰빙 그러면서 웰빙에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물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충족 조건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면 과연 얼마만큼을 가져야 내가 만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적금을 들었든 돈을 모았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만큼 가든가요? 보통 남자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여자분들은 돈이 생기면 주로 뭐를 사는 데 쓰시나요? 예, 남편한테 주겠죠, 그죠? 택도 없는 소리.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상, 최신형이 나오면 휴대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 거로 구입하고 바꾸고, 그래서 또 바꾸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가든가요? 우리 남자분들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처음에는 어디 막 기스날까 봐 막 벌벌 떨면서 운전하고 주차할 때도 조심해서 하고, 그게 여러분 얼만큼 가든가요?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처음의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얼만큼 가든가요? 근데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의 재물이면, 저 정도의 위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 니고데모도 그러했고 삭개오도 그러했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환경 여건을 좀 초월해서 우리가 잔잔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교회 서신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이 체포돼서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힌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타러 간 줄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냐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탈옥하면 그 벌을 자기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온 가족들이 다 그 벌을 받기 때문에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사실은 탈옥하지 않고 옥 안에 있었는데 자결하는 그 간수에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전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바울이 전했던 전도의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간수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게요.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씩 둘씩 잃어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세운 그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소식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소식을 듣게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고 있다. 처음에 아름다웠던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급히 편을 들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보낸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시죠? 기쁨의 서신이에요. 무슨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4장으로 짧은 책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한 20번 정도 찬송가의 후렴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잃어버린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느 군 장교가 신입 하사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소총 하나를 들고 와서는 하사관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소총의 개머리판은 호도나무로 만들었다. 우리 여성분들 개머리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소총이 있으면 이쪽 뒷부분에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개머리판이라 그러는데요. 소총의 개머리판은 호도나무로 되어 있는데 왜 호도나무로 소총의 개머리판을 만들지 않은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고 호도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호도나무로 개머리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장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병사가 또 손을 들고 이야기해요. 소총의 개머리판을 호도나무로 만든 이유는 가공이 쉽고 호도나무가 습기에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장교는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병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장교는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아직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구나. 군대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소총의 개머리판을 호도나무로 만든 이유는 규정에 소총의 개머리판은 호도나무로 만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든지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규정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규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서 벗어날 때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닥쳐와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너희는 내게 뭐하라 그래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규정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놓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미성숙해서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것 좀 잠깐 꺼줄래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제대로 섰어요, 안 섰어요? 못 섰어요. 못 섰으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아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또한 제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한 마음을 갖는 방법이 뭐예요? 저도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어느 사람들이 모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적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미숙함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인가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 이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을 놓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직장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기쁨을 꼭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기쁨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뭐를 회복하라고요? 관계를. 자,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안 좋으면 기쁨을 놓쳐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좋아야 돼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김포 남현교회 성도님들 부부 사이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금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큰애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한테 엄마 아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 친하다? 엄마 아빠가 뭐 하다고요? 그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아빠가 친해야 돼요. 형제 간에 친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 간에 친해야 되고 성도 간에 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용할 것을. 자, 본문 5절 볼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이 뭐예요? 관용. 국어사전에 보면, 자,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관용.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이철환 작가가
강의했던 짧은 동영상인데 어미 판다 이야기예요. 이거 잠깐 동영상 3분짜리 보고 설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용, 어쩌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기준을 버리고 저분이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달라고.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는 거 우리 여기는 다 알아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솔직히 잘 안 돼. 잘 안 돼요. 잘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용은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하기 힘들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비역과 거짓이 없다. 관용은 어디서부터 난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관용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관계 회복에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에게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연약함, 그분의 아픔, 심지어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교육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눈높이 교육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더 관용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관용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용의 마음을 꼭 소유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소유에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소유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맞아요. 하지만 소유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참된 기쁨은 재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소유를 통한 참된 만족을 누렸던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미친 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팍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팍 와 닿지 않으면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소유욕들이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된 만족과 기쁨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족함에 있음을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늘 가난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도 받고 한때는 배부름과 풍부와 부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결코 배부름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그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배고픔도 경험했다. 하지만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그 배고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했기에 내 마음에 참된 평온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살림이 좀 넉넉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배고플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기쁨의 의미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볼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한 14권 정도 되는데요. 이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말이 한 132번 등장해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여건과 환경, 건강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든 상황이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이 어려운 환경을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장사가 막 대박이 터지고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놈들이 막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목사하기 엄청 편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제가 교회 앞에서 인성검사 해가지고 성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해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사업은 힘들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셔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지금의 삶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정상에 오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앙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신학교 다니다 군대 갔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군대 가면 신병들에게 노래시키는 거. 딱 자대 배치됐더니 저한테 노래시켰어요. 그때 제가 무슨 노래 불렀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들은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좋아요. 그때 제가 노래 일발 장전 그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보혈의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제가 그 노래 1절까지 다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못 불렀어요. 막 군화짝이 막 날라오고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욕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험한 욕은 처음 들어보고 다른 노래 부르라는데 그랬어요. 제가 아는 노래가 없습니다. 제가 배운 노래는 찬송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노래를 부르라면 다른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때려치라고. 그 뒤부터는 저한테 절대로 노래를 안 시켰어요.
제가 군 생활이 꼬였을까요? 안 꼬였을까요? 네, 안 꼬였어요. 꼬여야 정상인데 안 꼬였어요. 왜요? 제가 정말 열심히 내무반도 청소하고 신학생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히 했어요. 그랬더니 쟤는 천상교회를 나가야 되는 애라고, 그래서 주일날 작업을 해도 저는 열애를 시켜주고 교회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목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